기도원 두 번째, 하나님 택하심의 법칙, 사사기 7장입니다. 한동안 저희 집에 와이파이가 고장이 나서 제가 여기 와서 이 태종 방언 드라마를 한 번에 다운로드 받아갖고서는 계속 봤는데, 이 주인공이 방언이라 그런지 이 방언의 그 잔인한 행동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드라마가 전개가 됩니다. 왕위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사람들과 또 형제까지 죽이는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을 이 드라마 작가는 열심히 주장을 합니다. 근데 기억하는 사람이 죽으면 역사는 왜곡되기 쉽다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뭐 이제 진실을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방언의 그 행동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극작가가 방언이 왕이 되는 과정보다는 그 결과, 그러니까 조선의 세 번째 왕이 되어서 조선시대의 꽃이 되는 그 아들 세종대왕의 시대를 열었다는 그 결과를 표현하고 싶은 것인지, 아직 끝을 못 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이 사실보다는 흥행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인지. 그런데 제가 배워서 알고 있는 역사와는 차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드라마 편집은 순전히 드라마 극작가가 마음에 달렸지만은 그래도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방언의 마음에는 조선의 왕이 되기를 원하는 욕망이 강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우상으로 변해서 그의 행동에 아주 결정적인 동기를 주었습니다. 아무리 잔인해도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경험도 있어요. 역사는 대부분 승자 입장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책에 기록된 사실은 모두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어떨까요? 성경은 등장하는 인물들을 이렇게 높이거나 그런 영웅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연약하고 그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 상당히 진실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입증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등장하는 인물들을 사실과는 다르게, 성경에 기록된 건 다르게 영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흐르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사람을 본받지 말라. 이게 성경의 대전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늘의 우리의 주인공 기드온을, 또 기드온의 300용사를 영웅으로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영웅이라는 그 어떤 롤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드온이 영웅이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 이제 앞으로 2번 남았지만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네, 기드온은 영웅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300명이라는 소수의 인원으로 13만 5천의 그 적군을 물리치지만요, 점점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자신을 높이다가 이 바알 우상을 찍어버리던 아이돌 브리커에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하여금 자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아이돌 메이커로 변합니다. 네,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 똑같은 일이 오늘의 일부 잘못된 교회에서 반복되는데요. 특히 큰 교회가 더 심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교인들이 목회자를 우상처럼 만들고 섬기고 있습니다. 모든 잘못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드온과 300용사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기드온과 300용사는 우리 300용사 그러면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예,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의 300용사 생각나죠. 영화로 됐으니까. 근데 이건 영화나 소설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기 7장에 등장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드온을 비롯해서 300용사는 이 수천 년 동안
크리스찬의 추앙을 받는 믿음의 아주 용사로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이 기드온은 한국 크리스찬의 롤 모델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즘은 좀 드물지만 옛날에는 기드온 선교회, 기드온 기도회, 뭐 자주는 기도원으로 시작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기도는 절대 영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기도원이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용사가 아니라는 건 분명해져요. 네. 그런데 기도원을 따르던 300용사는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 용사일까요? 이 300명은 과연 수많은 사람 중에 선발된 최고의 용사 맞을까요? 네, 저 용사들입니다. 사사기에 일어나는 전쟁의 배경은 단순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에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풍요함에 빠져서 마음을 뺏기고요. 가나안과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의 풍요함을 갈망하고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방지하려고 이스라엘을 세상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 전쟁의 운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광야 훈련소로 입소시키는 과정을 지금 사사기는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훈련소에 다시 들어가. 훈련소에서 뺑뺑이 치면은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사사를 하나씩 보내주는 게 이게 사사기입니다. 자, 이 전쟁의 진정한 목적이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은 전쟁 승패의 변수로서 끼어들 틈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아주 조그만 역할이라도 감당했다는 생각을 아주 못하게 막으려고 아주 참전한 군인의 숫자를 아주 300으로 줄여버리는 겁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건 니들이 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사사기 7장 2절, 3절, 신명기 20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의 수가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이에 돌아갈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리고 신명기 20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는 집으로 돌아갈지라.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두려운 사람이 전쟁에 나가면은 이건 득보다 해가 훨씬 많습니다. 사기가 완전히 저하됩니다. 요즘 러시아군이 그렇다고 그러죠. 우크라이나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이 전쟁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전쟁은 단순히 나라를 지킨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명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십니다. 기드온이 군사를 선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쟁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 하나님이 정하시고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 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요. 이 전쟁이라는 게 한 사람이 죽습니다. 억울한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 어린아이들. 전쟁은 개인 대 개인의 싸움이 아니에요. 국가 대 국가의 싸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받는데 더 심각한 것은 전쟁에서 지면요. 나라를 빼앗겨 버리든가 아니면 엄청난 그 전쟁 보상금을 물어주든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전쟁이 지금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쟁에서 무조건 이겨야지 300명으로 13만 5천 명 이겼다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게 전쟁이에요. 그런데 적군은 13만 5천 명의 낙타까지 뗍니다. 싸우겠다고 모인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4대 1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총사령관은 백성들의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우리 죽기까지 싸우자. 목숨 걸고 싸우면 우리 살 길이 나온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뭐 이렇게 독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집으로 돌려 보내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돌아간 사람이 2만 2천 명, 남은 사람이 10,000명이면 뭐 다수가 돌아갔죠. 이제 13만 5천 명 대 10,000명이니까 이건 14대 1의 싸움입니다. 이건 싸우나마나 접니다. 4대 1은 몰라도 14대 1은 집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 이 남은 사람 10,000명,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은 사람 10,000명은 두려움을 이미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용사가 틀림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300명을 용사로 알고 있지만은 이 나머지 10,000명도 모두가 싸울 준비가 된 용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과 300용사란 말은 사실은 맞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300용사만 추앙할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똑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10,000명이 여기 있습니다. 사사기 7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되 아직도 백성이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말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게 뭐 말이 성경 본문이 상당히 긴데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싸울 사람을 고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특공대를 뽑으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특공대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뭐 네이비 실이니 뭐 이런 거 보면은 이 무술 대회를 열어서 아주 최고의 정예를 뽑는 게 상식이죠. 근데 이 용사를 뽑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사령관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요. 이 모습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제2격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니 만난 후, 아직 초신자입니다. 초신자의 그 불타는 신앙, 예수를 만난 후의 신앙입니다. 사사기 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도원에 계시되, 자, 이제부터가 이제 상당히 코미디스러운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희는 따라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은 내 손에 넘겨주리라. 남은 백성들이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좋은 모습이죠. 물 마시는 모습인데, 여러분, 혹시 저렇게 물 마셔본 적 있으세요? 응? 손으로 마셔본 적 있어요? 저렇게 엎드려서도 먹어. 그래요? 군대 갔다 왔어요? 아니 겨울에 놀러 가면 겨울에 놀러 가서 맞습니다. 우린 저 해군에 있을 적에 바닷가에 가고서는 저 바닷가 근처니 뭐 저런 데 가서 뭐 저런 식으로 뭐 하나님은 물 마시는 방법으로 두 편으로 나누라 그러십니다. 근데 물을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가 300명. 여러분, 저도 이렇게 먹어봤어요. 근데 핥아먹는 적은 없잖아요. 손에 이렇게 물에 떠서 바가지가 없으면 손에 물을 떠요. 그리고 이렇게 마시지. 이걸 핥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개예요?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300명이나 있대. 어쨌든 소수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마신 자는 9,700명. 그렇죠? 절대 다수입니다. 소수 대 절대 다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다수를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이 300명. 그리고 오늘의 교회도 기도원과 300용사, 그리고 300용사, 그리고 지금도 박수를 보냅니다. 이 사람들한테. 자, 이 두 그룹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그룹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물 마시는 방법입니다.
자, 이 질문이 하나님이 300명의 용사를 선발하신 방법이 이 물 마시는 방법일까요? 하나님이 이 개처럼 이렇게 먹는 게 참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셔서 이 사람들을 용사로 뽑으셨을까요? 이게 특공대예요. 지금 특공대 뽑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이 본문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해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해석 중에 뭐 아주 별 얘기가 많은데요. 아주 배꼽 잡고 웃어요. 근데 무릎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은 자신들이 왜 자격이 없느냐고 따질지 모른다. 그러면서 물을 마신 다음에 바로 싸움에 임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 것이다. 그러나 참 군대 장관이신 주님은 물을 마시는 그 순간에도 대적을 주의하며 자신의 전투 태세를 흐트리지 아니하는 자들을 주목하신다. 사람 결코 졸지 않기 때문에 영적 전투에 참여한 자들을 언제나 깨어있는 자들이 아니면 안 된다. 근데 대부분이 이런 좀 심한 걸 제가 골라오긴 했는데 대부분이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은 물을 마실 때도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면요. 여기도 교회니까 물 함부로 마시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동의하실래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이거 보세요. 이게 왜 이런 해석이 나오냐?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300명 용사를 뽑으셨는가? 그래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300명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을 알아야 나도 용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나도 300용사 안에 들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 특히 물을 마실 때는 더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자,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용사가 되려는 일에 온 신경이 지금 집중되어 있어서 그런지 사사기에 흐르는 대전제, 본문의 의도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줄이시는 이유가 정예의 용사를 뽑으시려는 게 아니고요. 적은 숫자만 남겨서 이게 하나님이 한 전쟁이지 사람이 한 전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의 숫자가 적었다면 하나님 반대로 택하셨겠죠. 하나님은 지금 용사를 고르시는 게 아니고요. 뭘 고르십니까? 네? 적은 숫자를 고르고 계십니다. 소수를 고르고 계십니다. 자, 300대 13만 5천, 1대 450. 이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300명을 남기신 이유는 그 300명에게 어떤 믿음이나 자세나 무술이나 그 어떤 무엇을 본 게 아니에요. 단지 물 마신 모습을 봤는데 그거 보고 본 게 아니라 숫자가 작아서 봤습니다. 그들이 단지 소수였다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근데 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까? 이거? 여기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 마시는 방법으로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라 소수 쪽으로 골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은 항상 소수를 쓰신다는 것이 성경에 흐르는 대메시지예요. 여러분 구원받을 자 요한계시록 14만 4천 명 이건 숫자가 많다는 얘기 아니라 숫자가 아주 적다는 얘기입니다. 네, 구원받을 자가 이렇게 적다는 얘기입니다. 왜? 구원의 길로 들어간 사람이 아주 소수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남은 만명의 용사가 틀림없어요. 네, 그 무서운 적들과 싸우겠다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용사예요, 이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서 선발된 300명은 그냥 소수로 가서 선발된 거지 용사라고 선발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해석을 다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가 아니고 기드온과 10,000명의 용사들 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제목이 그렇지 않아요. 기드온과 300용사예요. 진정한 300용사는 그 페르시아가 공격해 들어오는 걸 막으려는 그 스파르타, 그리스의 스파르타의 모두 전사한 300명의 용사가 진정한 용사입니다. 그 용사는 진정한 용사예요. 그렇지만 여기 300명은 아닙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300명 안에 드는 두 가지 조건을 발견합니다. 딴 조건 없어요. 첫째, 두려워하지 말 것. 이거는 성경의 기본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 것. 두 번째, 항상 적은 쪽으로 붙들 것.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수고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은 소수지만은요. 좌우지간 중요한 사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하나의 조건입니다. 딴 조건 없습니다. 사사기 7장 16절 18절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라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울며 이르기를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여기까지만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도는 위하라 하시니 여기 자기를 숟가락을 놓습니다. 하나님한테.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칼 대신에 나팔과 빈 항아리로 무장시키고 항아리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는데 여러분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라는 전쟁이라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 항아리 갖고 싸우는 그런 전쟁은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전쟁을 하시는 이유도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다.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 총사령관 기드온인데 그렇지만 이 사람 마음에 영웅이 되고 싶은 그 욕망,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욕망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나팔을 불며 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나도 좀 위하라. 욕망이 숨어있다 나오는 소리입니다. 부지집승에 자기의 욕망을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면 안 될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사람과 나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이 홀로 받을 영광을 나누는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사가 됩니다. 기드온 마음에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이게 점점 시간이 흐르니까 이게 커집니다. 그래서 화근이 됐는데 나중에 전쟁을 이기고 뭐 사람들이 막 그냥 기드온을 칭찬하고 그러니까 이게 마치 자기 힘으로 이긴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점점 교만해지고 결국 타락하게 됩니다. 이게 기드온 300용사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사람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구든지 영웅이 되고 싶은 욕망, 왕이 되고 싶은 욕망, 그리고 자기가 높임을 받고 싶은 욕망,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욕망이 결국 사람을 망치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웅이 되려는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다 물어보세요. 애들 보고 넌 뭐 되고 싶니? 그러면 옛날에는 전부 다 대통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에서 처음이 되려면은 나중이 되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교회의 목적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부자 되고 잘 사세요. 이거 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삶의 모랄을 심어주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게 오히려 거꾸로 이런 영웅주의, 또 이 명품 인생이라 그럴까 이런 걸 부추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영웅주의 명품주의는 교회, 특히 우리 한국 교회 아주 심각하게 침투해 들어와서요.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이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건 쓰레기입니다. 이 쓰레기를 양식으로 잘못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래갖고서 점점 사람들이 다 이상해져요. 여러분 목사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안 그래도요. 여러분 이거 자꾸 듣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는데
여러분, 물 마시는 방법이 얼마나 다양할까요? 근데 성경은 왜 두 가지라는 구별할까요? 세상에는 두 가지 불의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항상 딱 사람을 둘로 나눕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세상을 따르는 사람, 세상을 따르지 않는 사람. 따르는 사람 다수, 따르지 않는 사람 소수.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는 적음이라. 여러분, 하나님 택함을 받은 진정한 용사가 세상 다수의 사고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리고 그 소수가 찾는 길이 우리가 마땅히 가는 일인데, 여러분, 여기 이제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저희들이 신앙이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들한테 흔히 발견하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다.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 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사랑하시면 당신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식으로 사랑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세상하고 하나님한테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절대 나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십니다. 네가 건 세상대로 따라가봐라 어떻게든 한번 그러십니다. 내 인생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나의 헬퍼일 뿐이다. 주인은 나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하니까 성공할 가능성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나를 보고 야, 멋있다 그래요. 그리고 세상의 갈채를 나한테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나는 뭐냐? 두 번째 질문.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뭘까요? 예? 괴물. 예. 하나님 징그러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은 나보고 박수쳐야 멋있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괴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괴물로 변하는 걸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이스라엘처럼 다시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광야 훈련병의 고달픈 광야의 삶이 나를 기다린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의 교회는 대접을 받는 사람들로 가득하지만 지금 세상을 휩쓸고 있는 영웅주의 산물이에요. 이런 시대의 산물로 교회가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원과 300여사를 그리고 그거를 추정하는 괴물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모두 하나님의 용사이면 틀림없어요. 그 중에서도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소수의 크리스천을 큰 용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소수 300용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면 우리가 기준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장로교가 특히 예정론인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나한테 뭘 보시고 택하셨느냐? 이런 질문을 얘기하면서 속으로 그렇습니다. 그래도 나한테 뭔가 볼 게 있었지. 조금 있었겠지. 자,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물 먹는 꼬리 하드 핵에서 뽑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택하심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시면 우리의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나한테 뭐가 있어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어쩌다 물 한번 잘 먹었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죠. 어부, 목수. 근데 예수께서는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 명품된 길을 거부하는 소수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심으로 따르기를 원하는 소수의 크리스찬을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찬송했지만 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을 필요로 곳에서 진정한 성인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갈채는 왕처럼 군림하고 성공한 사람한테 쏟아지만요, 하나님의 갈채는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웃을 섬기는 사람에게 쏟아집니다. 여러분, 기도원과 300용사는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왜? 몰라요, 우리는. 세상에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따로 살아가면서 소수의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소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소수의 사람들을 진정한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도살하고 있는 그 욕망, 영웅이 되고 싶은 욕망,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 배우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욕망을 자제하고 이런 욕망을 단칼로 끊어버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많은 진정한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용사들에게 갈채를 보내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다 살아가는 우리 세상교 형제자매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